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가을이 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어떤 분들은 가을 하면 단풍도 생각나고 풍요로운 들녘에 곡식이 익어가는 그 추수 때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성도들이라면 가을 하면 이 김현성 씨의 시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내용을 잘 몰라도 저 문구를 들어보면서 이 가을에는 한 번쯤 나도 기도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잘 살아왔는지, 또 내 인생의 추수는 어떻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들을 평가하며 묵묵하게 돌아보는 아마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처럼 우리의 삶이 어쩌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쓴 것이 교회 공동체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거나 또 참다운 교제가 없고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달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가을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그림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 하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저는 예수님 하면 십자가 생각납니다. 예수님 하면 부활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처음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누가만큼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성경에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기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할 때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기를 높여드리고 칭찬을 하면 더 많은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모여듦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날도 여러 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사도를 부를 때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할 때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자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엉뚱한 짓을 한 것을 성경은 많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소 가르쳤습니다. 밖에서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쉬셨다는 것은 그냥 잠을 잤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그때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노동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쉼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밤에 나가서 늘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쉬심을 통하여 그의 영육이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버릴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으니까 너 나를 배신해도 다시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만큼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상에서 죽기 직전에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그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였던 것이 예수님의 생애의 결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서 순간순간 기도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사실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의 시작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기도 안 하셔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늘 교제하며 아침마다 낮에도 저녁에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 그는 밤을 새면서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예수님 하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먼저 기도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시작하였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24장에 가서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에서 늘 성전에서 찬송하였다 이 표현을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1장에서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다라고 또한 그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사도행전은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쳤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고 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동, 바로 기도에 그들도 전심을 다하여 힘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하시지만 그래도 그들의 삶 속에 늘 톡톡 가슴을 두들겼던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은 그들은 기도하고 난 이후에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는 이 전도의 사역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에 뗄 수 없는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아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힘이 있느냐,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느냐, 거기에 중심적인 것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느냐에 점철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는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약시대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얽매여 살았다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벌받기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사야서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참 메시아가 등장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제 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 그럼 지금까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기름을 붓듯이 성령이 그에게 강림함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메시아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적인 왕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음성이 들려졌단 말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 문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받는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의 일을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뿐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에서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였고 그렇게 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은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역처럼 제자들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힘을 씁니다.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하여야 될 일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의미 없이 살아가거나 낭비하며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여기 있지? 왜 내가 태어났지? 왜 이렇게 살아가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이야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한데 무엇이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흔들립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갑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이게 맞는 건지 그냥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해도 잘 모르겠던데요. 달라고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재판관인데 내가 그 앞에 가서 내 마음대로 달라고 막 때를 쓰면 주겠습니까? 오히려 벌을 받고 쫓겨나겠죠. 내가 대통령을 모르는데 대통령한테 가서 막 떼쓴다고 대통령이 내 말 들어줍니까? 들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대상,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을 때 기도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명확합니다. 오늘 얼마나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일 벌 주면 어떡할까? 내 인생이 삐딱선을 타고 잘못 가고 있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가운데 있으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를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확실한 것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 것이 확실할 때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확실하고 내 부모가 확실하면 자녀는 어디에 갔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가 부끄럽고 내 부모가 불분명치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면 내 삶은 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립니다. 환경에 흔들립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내가 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뭔가를 할 때 막 길이 막 열리면 하나님 나를 돕는 것처럼 느껴지고 뭔가가 자꾸 막히면 하나님 나를 벌 주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환경이나 어떤 부분 속에서 또 제자들이 환경이나 어떤 부분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처럼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즐겁습니까? 내 눈을 떠서 삶을 보면 너무 무거운 게 많은데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답답할 때도 이 공허함보다 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이 공허함을 다 메우고도 차고 넘칠 만큼 그 사랑이 크기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새로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외치거나 그냥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되면 내 삶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열심히 하는데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나중에는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하며 살아야 될지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루하거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 삶을 역전시키시고 얼마든지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때를 따라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삶의 방향,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을에 진짜 기도하기로 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아침에 눈을 떠서라도 단 1분이라도 기도하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이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냥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저녁에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시는 그분들, 늘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나지 않을 때마다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잠이 안 와서 교회 와서 그냥 기도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뿐 아니라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나 지금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를 함부로 못하게 합니까? 기도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배운 사람만 해야 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삼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너무 낭비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이것 말고 더 좋은 것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우리 인생에서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그것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와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예수님의 모습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어디서든지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중요시 여겼던 그 예수님이 각인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분명해지고 내가 몸으로 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미 하시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들이시고 실제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